사람이 흥분하면 그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점잖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흥분한 감정을 잘 누르지 못하고 때로는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부모는 자식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아주 심한 말을 들은 이 자식도 화가 나서 부모에게 또 심한 말로 대꾸를 합니다.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뒤돌아서서는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말을 참 조심스럽게 다짐하고 조심스럽게 또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더 심한 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이 마귀 새끼야, 뒤로 물러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존중해 주진 않습니다.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악을 쓰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참 독서를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에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의 이 말은 이렇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일이 결코 주님한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단코 막아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이 말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나가서 고난받는다라고 했는데 잘한 생각입니다. 가서 애쓰십시오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말이 됩니까? 왜 선생님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선생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뜯어 말릴 것입니다. 그렇게 뜯어 말리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이 사탄은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생각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만큼 그 고민과 갈등이 깊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서 나 이제 죽을 거야.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베드로의 시선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길 마다하고 힘든 길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결정 잘했어. 이렇게 처음부터 박수 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왜 그런 생각했니? 좀 더 생각을 좀 바꿔볼 수 없겠니?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지인들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는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질책은 베드로가 나빠서 한 질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의 용도는 딱 2번 사용됩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그 사탄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입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고민하며 갈등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막아섭니다. 즉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구나.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쩌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었어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질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방해하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도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에 박수를 치셨어요. 그리고 교회 열쇠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갑작스럽게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어떻게 구분 짓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두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가장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의 표현입니다. 스승이 고난당하고 죽겠다는데 그것을 뜨든 말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은 좋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많은 것을 더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극히 이성적인 생각들이 때로는 사람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것,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좋은 학교도 다녀야 하고 좋은 직장도 다녀야 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합니다. 건강도 튼튼해야 합니다.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지 않는 것, 편하게 복음 증거하는 것 좋은 일인데 예수님의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고난당하지 않고 천하를 얻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아주 좋은 것을 제시합니다. 아주 편한 일을 제시합니다. 뛰어내려라. 받아줄 거야. 인사해. 영광 줄 거야. 아주 고난 없이 천하를 얻는 일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은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과연 또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앞날을 참 초라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모든 것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지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세리하면 그때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손가락질 받았던 무리들이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 선생 봐라. 니네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는데 저게 옳은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단지 그 직업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죄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즉 그들은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소외받는 사람을 돌봐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공하시면 우리 아들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세례 마태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즉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하나님의 일은 소외받는 사람을 돌보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외된 사람을 돌봐주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을 챙겨주시려고,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김으로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점점 많아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의식주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아픈 사람들 다 낫게 됐습니다. 못 먹던 사람들이 다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 뒤로 물러서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뒤에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앞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앞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뒤로 물러서라, 내 뒤에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 뒤에 있어야지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구 이 게임 보면 수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비수들은 공격수들이 자기 골대에 골을 놓지 못하도록 이 수비수를 마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비수를 마크할 때 수비수를 자기 자신 뒤에 두게 되면 골을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비수가 내 앞에 있어야지만이 이 수비수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이 수비수를 보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내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공을 못 잡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또 따라가야 합니다. 이 상황이 뒤집히면 내가 이 수비수보다 앞에 있으면 수비수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게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서 있어라 라고 한 이 이야기는 내 뒤에 서 있어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분하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람의 일을 해 라고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사람의 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장서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0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외된 사람을 따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에 물러서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에 물러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뒤에 물러서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뒤로 물러서라. 내 뒤에 서 있어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뒤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있어서 예수님 내 생각에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뒤에 물러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우리 자신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삶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님 뒤에 물러가 있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욕망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세상의 욕망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억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단 몇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예수님 뒤에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뒤에 물러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